자, 오늘 주제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꾸란을 갖다 몇 개 보여주고 싶은데, 요건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학생, 무슬림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선물한 거예요. 아까 봤듯이 무슬림들은 이거를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죠?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좀 다른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에다 막 줄긋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씹기도 하고 막 외우려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막 거기서 읽으려고. 그런데 무슬림들은 절대 이걸 화장실에 갖다 놓지 않아요. 그죠? 그걸 왼손으로 만든 것도 거의 터부시한다고. 집 안에 보관할 때도 항상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여행 갈 때도 여기에다가 손 댔고,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화장실에 걸어놔요? 안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항상 집에 중앙에 이렇게 하듯이 꾸란은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갖고 온 꾸란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작아요. 이 속에 꾸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랍어로. 이 돋보기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우연히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변에 있는 벼룩시장에 갔어요. 벼룩시장에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가판대.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내가 학교에, 한국에 가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파는 친구한테 그거 얼마냐?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무슬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너 그랬더니, 그럼 안 판대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난 구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걸 못 구할 텐데.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서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종교학을 공부하고, 이슬람을 전공하고, 내 딸아이가 지금 터키 무슬림 집안에서 지금 유모 밑에서 무슬림들하고 같이 자라고 뭐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거기 서 있으니까 이걸 파는 그 청년, 무슬림 청년의 친구가 보기가 안 됐던지 친구한테, 야, 그거 좀 팔아.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이 경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국내 모 신문에 이 꾸란이 중국에서 발견됐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꾸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물렛, 이제 보석함에 넣어서 목걸이 이런 데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읽는다기보다도, 근데 활자술이 발달해서, 그죠? 그 인쇄주의 발달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꾸란이 3권이나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주 소중한 물건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꾸란의 내용을 다 외우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외우려면 어마어마해. 외우는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많대요. 이 꾸란을 다 외우는 무슬림들이 어떤 자료에는 수십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있는 알아자르 대학 그 이슬람 학부에 들어가려면은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대단한 거죠. 다 외우는 사람을 하피즈라고 그래요. 하피즈. 꾸란을 다 외우는 사람을. 코란과 성경의 차이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코란과 성경의 차이점은,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속에는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른 그 제자들이 쓴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죠? 베드로, 바울 1서, 2서, 3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나중에 편집한 거예요. 편집해서 갖고 있던 걸 갖다가 나중에 이게 정경이다 그러고서 나머지는 빼고 바이블로 엮은 거죠. 그리고 모세 오경이나 이런 거, 예, 유대의 경전까지 합쳐서 이제 바이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거기서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이 약속이에요. 성약, 성스러운 약속.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구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난센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유대인하고 얘기할 때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학교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신약, 구약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제1성경, 제2성경 아니면 히브리 성경 아니면 복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소위 그 인터내셔널 젠틀맨이 되면은 그죠? 그 상대방의 문화권, 상대방의 어떤 그 종교 전통에 대한 하나의 예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꼬란은 뭐예요? 꼬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어요. 전부 다 계시된 거예요. 누가 계시한 거예요? 하느님이. 제가 또 이렇게 하느님 그러면 또 왜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벌써 누차 얘기했죠. 그죠? 예. 알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영어 서적이나 혹은 한글 서적에도 무슬림들은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라고 적지 왜 하느님이라고 적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개신교인하고 가톨릭에서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의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아랍어로 하느님이 알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랍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라예요. 아랍어로 바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랍어로 된 유대 경전도 있고 거기에 야훼를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요? 알라라고 쓰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언어 속에 신이 알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지만 꾸란을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계시된 것만 철저하게 선별해서 무함마드의 말은 다 뺐어요. 무함마드의 말은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건 하디스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무함마드가 기적을 행했냐 그러는데 무슬림들은 꾸란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죠? 무함마드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글도 자기 본인의 이름이나 겨우 쓸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저작물이 나온 거예요. 이런 저작물이. 그리고 저는 이제 아랍어를 전공해서 잘 모르지만 하긴 뭐 이런 언어적인 거는 그 자기 모국어를 해야지 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무슬림들은 이걸 읽을 때 이 운율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꾸란. 여러분 이거 그 낭독하는 거 가끔 듣잖아요. 그죠? 그럼 그 운율이 이 어미 이런 거, 그죠? 그 운율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참 신기한 현상이죠. 무함마드가 그런 걸 했다는 건. 예. 자, 꾸란은 이슬람 국가에서 법처럼 여겨집니까? 라는 질문인데,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 나중에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슬람주의자들이 막 데모하고 그럴 때, 이런, 현수막,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Democracy is cancer. Islam is answer. 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고인데, 근데 이슬람, 이쪽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데모크라시는 뭐예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꾸란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꾸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굉장히 참 깊은 질문이죠. 꾸란 속에는 무슬림들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다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낙원에서 추방이 됐는지. 그리고 추방이 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도 하나 있는데, 천지 창조 이전에, 이건 신화의 세계니까, 어떤 다 가능한 세계예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천지 창조, 꾸란에 있는 내용이요.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의 이 갈비뼈인가 여기에서 그 인류 전체를 꺼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이제 꾸란 속에 예, 그렇습니다 하는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하나님 몰라요 이런 이제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꾸란 속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꾸란은 다른 언어 번역본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번역이 돼 있죠. 영어로 번역이 돼 있고. 그런데 오랜 기간 꾸란의 번역을 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오리지널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번역을 했을 경우에 그걸 무슬림들은 꾸란이라고 하지 않아요. 꾸란 해설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바이블은 예수님의 언어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나중에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근데 꾸란은 아랍어로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610년부터 632년까지 한 22년 정도, 22년이죠. 동안 내려온 그 내용을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편집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 아랍어로 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은 야, 이거는 아랍어를 배워서 이해를 하고 읽어야지 이걸 다른 걸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번역된 게 이란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근자에 들어서는 1800년대, 1900년대에 유럽에서 유럽인들한테 이걸 익혀야 되니까 번역을 했고, 유럽인들이 이걸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예. 유럽인들이 유럽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건 무슬림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하여튼 꾸란의 그 특수성 때문에 번역보다는 이제 오리지널로 읽어라. 근데 우리는 언어를 모르니까 그 번역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꾸란을 번역한 영어 번역본이 7, 8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고, 정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랍어를 배워서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자, 또 이 얘기가 있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무슬림들은 왜 꾸란을 창세 전부터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모서, 어미모자예요. 어머니 책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무함마드에게 그 책에서 일부를 갖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이전에 하늘나라에 꾸란의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는 인간들한테 좀씩 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기독교 목사가 성경을 막 그냥 불태우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무슬림들에게는 그야말로 진짜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도발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를. 그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상대방이 그렇게 신주, 보물단지처럼 모시는 거를. 그럼 거꾸로 무슬림들이 그럼 나도 그럼 똑같이 할게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갖다 한 100개, 응? 아니면 뭐 한 1000개 쌓아놓고 불을 지르면 좋겠어요? 그거는 역지사지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런 일을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요. 왜?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은 신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폭력적인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함마드는 살아남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냥 나 죽여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시저,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적어도 법이 있었어요. 로마 법이 있었다니까? 근데 무함마드 당시 법이 없었어요. 거의 부족, 원시 공동체 비슷한.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법을 통해서 법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형인 십자가형에 처하잖아요. 근데 뭐 무함마드는 그냥 뭐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웠어요. 예.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죽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단서가 있죠, 항상. 그들이 공격하면은 너희들도 싸워라. 그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면 너희도 죽여라. 그러나 그들이 멈추면 너희도 멈춰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그냥 한두 구절 이렇게 떠와가지고 야 봐라 이렇게 폭력적이다 이렇게 사람 죽인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죠. 아주 신중하게 이런 건 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자, 코란 집필자 누구 몇 명? 야, 이거는 이제 그 넌센스예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코란은 집필자가 하나님이에요. 무함마드는 단지 그걸 갖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한 거죠. 예. 집필자는 하나님이다. 예. 단지 그 글을 모아서 편집한 사람들은 있겠죠. 예? 그 언제 했을까요? 무함마드 이후에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고 무함마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면 되고 언제든지 그 법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대 칼리프, 2대 칼리프 때만 해도 꾸란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요. 그죠? 그리고 언젠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부바크르 시대 때부터 벌써 이러면 안 되겠다. 응? 왜냐면은 아랍은 또 이 자음가만 있어요. 모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음가가 없어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음을 달리 붙여 아를 우로 붙인다거나 이를 뭐 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편집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3대 칼리프 우스만 때 그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빠른 시기에 완성된 거예요. 아부바크르가 2년 집권했고 우마르가 한 10년 했나요? 그러니까 한 20년도 안 돼서 정경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편씩 두 편씩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뭐 종이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글이 귀에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암기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막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점령한 지역에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나머지 2본 뭐 조금이라도 틀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없애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 꾸란이 1400년간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것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꾸란은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인상관을 담고 있나요? 예, 이슬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칼리프가 되게 지상에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모든 인간은 굉장히 그 높은, 그러니까 그 불경에서 부처님이 모든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랬고,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굉장히 인간을 갖다가 독특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모든 무슬림은 믿든 안 믿든 칼리프, 하나님의 칼리프라는 의미는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칼리프로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예언자를,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살라고 이 내용? 간단해요.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아까 얘기했죠.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테니 뭐 경건하게 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뭐죠? 최후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인처럼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아니면 그 영체는 나중에 무덤에서 부활을 해서 한 부류는 천국으로, 한 부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런 믿음이죠. 모든 무슬림들은 코란을 읽는가? 이끄라에서 온 건데 첫 번째 계시가 이끄라, 읽어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꾸란, 이제 독경, 뭐 읽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꾸란이란 이게 이름이 붙었는데 모든 무슬림들은 꾸란을 읽는가? 여기 그 꾸란은 아주 독특하게 편집이 돼 있어요. 독특하게 어떻게 편집이 돼 있냐면은 꾸란이 계시된 순서대로 이렇게 그 편집이 된 게 아니라 긴 거를 맨 앞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각 장마다 꾸란이 총 114개 수라로 돼 있어요. 수라. 쉽게 얘기하면 장이에요, 장. 114개 장인데 편집을 긴 거를 맨 앞에다가 앞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긴 것에서부터 짧은 걸로 해가지고 114번째 그 경전은 몇 구절이 안 돼요. 한 대여섯 구절밖에 안 돼요. 그죠? 단 예외가 있는데 파티하라고 해가지고 개장경, 이 꾸란의 맨 앞에 나오는 그거는 비교적 짧은 거예요. 그것만 맨 앞에 있고 제2장 두 번째 수라부터는 이제 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파티하 제일 첫 번째 구절, 꾸란 맨 앞에 있는 거를 갖다 내가 이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주이신, 주인이신 이런 말이죠.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 찬양 올리나이다.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는 분, 저희들은 당신께 예배 드리오며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나이다.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당신이 축복을 내린 사람들이 간 그 길로, 방황하는 사람들, 당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 간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파티하 첫 번째 개장경인데, 이 개장경은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 예배한다 그랬죠? 5번 한다 그랬죠? 그때마다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수시로 하듯이.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더 자주 이걸 하죠. 왜냐하면 하루에 5번씩 예배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니까. 그렇죠? 그것 이외에도 뭐 사람이 죽어갈 때 혹은 죽었을 때 읽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꾸란은 몇 페이지나 있어요. 이 몇 페이지가 아니라 114개 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을 다 합치면은 그 구절을, 소절, 이게 점점, 한 구절로 하면
6,200여 절인데 정확하게는 6,236개 구절로 돼 있어요. 분량은 그 바이블하고 비슷해요. 신약 성경하고. 예.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계시다. 예.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랍어로 돼 있다. 그죠? 꾸란을 만지거나 읽을 때의 예법. 예. 아까 얘기했죠. 무슬림들도 이걸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반드시 닦고 굉장히 성스러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런 거죠. 읽을 때도 이게 그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읽으면은 그 운율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꾸란을 이 낭송하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보면은 뭐 마치 그 예술전처럼 꾸란을 낭송하는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뭐 1등, 2등 해가지고 그게 하나 예술이에요. 아, 그래 참고로 참 아까 그 구절이 짧은 거는 뒤에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꾸란을 배울 때는 맨 뒤에부터 배우죠. 그럼 몇 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외운다. 대단한 일이죠. 꾸란은 무슬림의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 불상이 귀하듯이,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가 기독교인한테 귀하듯이 무슬림들한테는 꾸란은 뭐 무함마드를 믿는 게 아니라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그 꾸란의 그 신성함을 믿으니까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번 예배할 때도 그 구절을 갖다가 낭송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라마단 기간, 단식 기간 중에는 이제 자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나 이런 데 가도 이 벽에다가 그림 대신에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꾸란 글씨죠. 무슬림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슬람을, 무슬림이 아닌 사람도 꾸란을 읽을 수 있나요? 그랬는데 이건 그건 무슬림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샤리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비무슬림은 만지지 못하게 그런 것도 그 예전에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와 관련된 아마 그것 때문에 무슬림들이 이제 비무슬림이 그 꾸란 만지는 걸 갖다가 이제 타부시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은 그 두 번째 칼리프가 되는 오마르가 무슬림이 될 때 이야기예요. 오마르가 그 원래는 무함마드를 죽이려고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근데 그 친구는 벌써 무슬림이었어요. 아주 초창기 얘기예요.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을 갖다 죽이러 가니까 자기 친구한테 너 무함마드 그러기 전에 너희 식구들부터 챙겨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식구, 그 우마르의 누이 여자 형제가, 그리고 그 여자 형제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인가요? 이 벌써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마르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누이 동생이 꾸란을 갖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막 보여줘. 그래가지고 막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밀치고 막 피가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 읽고 싶으면은 우마르 오빠 정 읽고 싶으면은 닦고 와. 손을 닦고. 그래가지고 닦고 와서 그걸 읽고 우마르가 거기서 이거는 진짜네. 그래가지고 무함마드 찾아가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꾸란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죠. 그리고 꾸란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reason.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성을 쓰지 않는, 자기 두뇌로 이성을 쓰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자료를 보면은 꾸란에 6200소절 중에 한 759절이 이성과 관련된 이성을 칭송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꾸란 속에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자연을 봐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그 다음에 꾸란을 봐라. 꾸란의 그 구절을 장은 수라라 그러고 구절은 아야트라 그러는데 아야가 영어로 사인이란 뜻이에요. 증적, 징표. 그래서 그것이 무슬림에게는 기적이고 그것이 무슬림들한테는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 지평선 안, 이 세상과 자신의 속을 봐라 이런 구절이 꾸란에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과 너희들 속을 들여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알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참 꾸란은 특히 또 이제 여러분 하나가 이 114장 중에 딱 한 장, 딱 한 번, 9번째 수라만 빼놓고는 전부 다 꾸란은 어떤 말로 시작된다? 바스말라라 그래가지고 비스밀라힐 라흐만일 라힘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롭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사실은 꾸란 읽을 때마다 하여튼 자비롭고 자유로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제 암송하고 암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은 그들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존재예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까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기 때문에.